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우리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번제단과 그 놋 구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멘. 오늘은 예배의 자리는 은혜가 집중된 곳이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가 집중된 곳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이제 안식일에 관한 주일 성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쉬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쉬기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주일날 일하는 자는 죽여라라는 말씀까지 등장한 다음 그 바로 다음 말씀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쉬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선은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 이렇게 힘든 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거든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얘기하십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야. 주일은 너네 종들까지 다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뒤의 관계는 결국은 주일날은 하나님께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그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명령의 예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겨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정비되자마자 왜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저희가 10계명을 읽지 않았습니까? 20장부터 35장 전까지 율법들을 다 설명하시고 그러고 다시 안식일을 거론하시면서 왜 이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다 딱 제정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성소예요. 성소를 지어라. 잘 움직일 수 있게 너네 돌아다녀야 되니까 움직일 수 있게 성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예배예요. 물론 선교도 좋아하시고 어떤 다른 모임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흠양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데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약속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고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에게는 오랫동안 430년 동안 기다렸던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430년 동안 힘겹게 살면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들을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근데 그 섬김의 첫 번째가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뭐하러 가게 한답니까? 제사, 지금으로 하면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던 것 뭐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드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430년 동안 기다렸던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사실은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꺼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꺼내져요. 꺼내져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고. 예배에 목숨 걸라고. 예배 때 핸드폰 다 꺼야 돼요. 왜요?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때 막 예배 시간 때 막 다른 게 생각나기도 하고 막 문자가 더 오기도 하고 갑자기 막 뭘 보고 싶은 어떤 내용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끄는 겁니다. 화장실 미리 다녀오셔야 돼요. 왜요? 이 밥 먹다가도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사라져요. 예배 은혜 받다가 너무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갔다 오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 갔다 와야 돼요. 일찍 나와서 왜 10분, 20분 먼저 나와야 됩니까? 와서 준비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은혜 달라고. 왜요? 430년 동안 묶였던 것이 단 하루아침에 풀렸습니다. 하나님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겹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날 수 없는 악의 끈이었어요. 끊을 수 없는 끈이었어요. 그게 단번에 풀린 건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어려울수록 예배하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꺼내주십니다. 힘들수록 예배하십시오. 상황이 안 될수록 예배하십시오. 재정이 돈이 없을수록 예배하십시오. 아플수록 예배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아파서 예배 못하겠어요. 그래? 난 너가 예배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오늘도 돈을 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 집이 망합니다. 안 그러면 내일 카드값을 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 저희가 먹고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소리를 듣고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첫 예배가 등장하는 장이 15장입니다.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조카 롯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거기서 다섯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데 거기에 있는 롯까지도 다 죽을 상황에 있게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382인인가 82인인가를 데리고 그 다섯 국가와 싸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다섯 국가가 당연히 이겨야죠. 382인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부족이 다섯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겨요. 그리고 조카를 구해오죠. 거기서 우리는 대단한 그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런 것을 우리는 보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처음으로 11조를 드려요. 11조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승리에 도취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다섯 나라를 이겼는데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의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늘 마음 한켠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리는데 자식들이 막 속을 썩인다던가, 모든 거 다 편안한데 부부관계가 안 좋다던가, 우리 가정만은 잘 사는데 시댁과의 관계가 안 좋다던가, 가정은 화목한데 돈이 없다던가, 이제 살만한데 몸이 안 좋다던가, 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감사하고 싶은데 뭔가 한 곳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어요. 예배였다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고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리니 너가 만국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 종 중에 한 명 양아들 삼아서 해야지 저 나이가 많아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너 분명히 돼. 분명히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430년 동안 너네가 노예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너희가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갈 거야.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에서 받아요. 예배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430년 뒤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이삭에게 얘기해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얘기해줬고,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해줬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430년이라는 기간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 아브라함이 잘 드린 예배에서 시작됐어요. 야곱이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형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던 시기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닥다리를 놓고 위아래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어나서 이거 뭐지?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돌을 제단으로 삼아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시 풍부하게 하셔서 내가 도망갔던 이 자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로 다락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그 도망자 신세에 있던 그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바뀌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배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만큼 예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간증 들었던 분들 보면 멀리 갔다가도 주일날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이었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몇 명 섬기려고 출장 갔다 돌아오고.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허투루 드리시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가 야곱의 인생을 바꿨고 한 번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예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 여기까지만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원해서 드려야 돼요. 사모해서 드려야 돼요. 직분 때문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래도 내가 성가대인데 나가야지. 진짜 싫은데 나가야지. 이미 그 예배는 끝난 겁니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그래도 늘 나갔던 건데. 오늘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도 안 가면 하나님 또 혼내실 수 있으니까 나가야지. 이 예배 안 받아요. 오늘 성경은 성막,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성막을 지어라,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원해서 드리는 것, 사모해서 드리는 것, 원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오는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오늘 다른 마음을 품고 나오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안 받으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제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동네를 다 전도하면서 구원시키는데 그 당시에 그들도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엔 같이 살다가 이제 뭐 역사를 통해서 유대 혈통, 이제 진정한 유대 혈통과 혼합 쪽이 나뉘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 혼합된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맨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곳은 그리심 산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말 유대 혈통은 그들이 예배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 있었어요. 어디서 드리는 게 맞는 걸까? 어디서 드리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다 필요 없어.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됐고 다 필요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뭡니까? 진정으로 아닙니까? 옛날 성경은 진정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사모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사모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빠서 예배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잠자서 예배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피곤해도 예전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늦었네요. 늦어서 헐레벌떡 교회 나와 모자를 쓰고서라도 나왔어요. 힘들어도 내가 교회 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어요. 왜요? 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빠서 못 나온대요. 아파서 못 나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향한 이 사모함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청년들 이전 교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 예배를 1층에서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딱 2명이 드렸어요. 1명이 드렸어요. 저랑 하고 집사님 한 분 앉아 계셨었는데 이렇게 보다가 싹 빠르게 쏙 지나가요. 왜 뭐 하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죠. 네, 도망가는 겁니다. 안 잡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왜 안 잡냐 갔다가 그래 앉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혼내서라도 예배 안 치고 싶죠. 근데 얼마나 드리기 싫으면 도망가겠습니까? 얼마나 드리기 싫으면 그 문을 지나가는 것이 정말로 천리길 만리길이었을 거예요. 제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제 얼굴을 보기 전에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 이들 잡아 앉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걸 변명합니까? 설명합니까? 그래서 막 집집마다 방문 신방하기도 했어요. 주일날. 그럼 또 나와요. 미안해서 나와요. 몇 번 가면. 그럼 한 2달 지나면 또 안 나와요. 또 눈치 보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억지로 목 잡아서 끌어다 놓으면 물론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일들도 있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신약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으세요. 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렸어요.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격이 모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리하는 삶,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도 매일매일 옮겨 다니고 직장도 매일매일 옮겨 다니고 집도 매일매일 옮겨 다니고 인생이 매일매일 옮겨 다니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을 청년들을 제가 저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니네 막 예배 잘 드려야 돼. 니네 안 그러면 이렇게 가인과 같이 살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니네 인생 맨날 힘들어. 니네 인생 맨날 유리해. 한 사람에게 정착 못하고 한 집에 정착 못하고 한 직장에 정착 못하고 한 사업 제대로 못해 이런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사모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우리 청년들이 안 드렸으면 좋겠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신방 가서 나왔을 때 쭉 한 20명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 또 그래서 한 신방 안 가고 있으니까 또 한 며칠, 두 달 만에 아이들이 스물스물 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은혜로 주님 사모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한 명이 드려도
원해서 드리면 야곱과 같이 돌담이지만 그 한 명이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그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약속하실 거예요. 하물며 여기 모인 우리 몇 사람입니까?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있다면 이 나라가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목숨을 다해 예배드린다면 이 세계가 다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앉으신 성도님들 중에 사모함이 사라지셨다면, 원함이 사라지셨다면 다시 그 마음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다 그러셨잖아요. 너무 예배가 귀중해서 헌금도 빳빳한 돈으로 다 이렇게 모아놓으시지 않으셔. 지금도 그러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게 무슨 미신입니까? 하나님 너무 사모하고 예배 사모해서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물론 무슨 돈이든 다 받으시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거 여기 있네요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야지.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가대도 하나님 사모해서 찬양하고, 헌금위원들도 하나님 사모해서 하나님의 그 예물을 믿음으로 받고 대표로 받고, 기도도 하나님 사모해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모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드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게 원하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원함과 드림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꼭 예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심지어는 내 아끼는 것까지 다 줘요.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주는 거 하나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예배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깝습니까? 더 못 드려서 죄송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빚도 갚아야 하니까 그것들 때문에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지 어찌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아까운 그 순간 우리 신앙이 병든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11조가 점점 많아져요. 예전에 5만 원 드릴 땐 괜찮았는데 10만 원 드릴 때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30만 원 드릴 때도 괜찮았어요. 한 50만 원 드릴 때 조금 손이 떨렸어요. 한 80만 원 드리니까 이거면 은행 융자인데? 한 200만 원 드리니까 우와 막 손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큰 돈이니까. 근데도 드리면 역시 잘 드렸어. 역시 드린 게 훨씬 나아.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드리지? 잠깐만 생활비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맞아 차비 2,500원도 빼고 다 빼니까 원래 2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한 20만 원 남았네. 근데 이것도 아까우니까 또 뭘 해서 빼지? 여기서 헌금 빼고 감사헌금 빼고 그래 11조에서 해도 돼. 이거 그러고 와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곳엔 드림이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곳엔 드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리고 좀 더 뒤를 가서 이제 성전이 다 준비되는 그 시기를 보면 거기에 돈이 얼마만큼 모였었고 이 실이 제사장 옷을 만들 실과 회막을 만들 실과 천막을 만들 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더 이상 가져오지 말게 해라. 너무 많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도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불순종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원함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드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싫어하면 이만큼 못 드려요. 넘칠 만큼 못 드린다고요. 무서워서 조금 드리죠. 안 드리면 혼나니까. 그래도 좀 드려야 되니까 왔으니까.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사모하면 막 자꾸 드리고 싶어져요. 돈이 없으면 돈 못 드리죠. 안 드리면 좀 어떻습니까? 없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는데. 하나님 과부의 드랩돈이 그 어떤 부자의 큰 돈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 드릴 돈이 없네요. 괜찮아요. 성가대를 보니까 성가대가 비어 있어요. 벌써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소리로 다시 성가대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이러려면 안 됩니까? 한 명 쓰는데 코로나 관계없지 않습니까? 한 4명 쓰면 5명까지 사적 모임을 금지하니까 한 4명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연습할 때 성가대실이 좁아서 무서우시면 여기서 연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나는 안 드려도 돼요. 몸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 사모함이 없어진 거라니까요. 돈 못 드릴 수 있어요. 없으면 못 드리지 어떻게 드립니까? 내일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는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드렸어요. 재능이 안 되는 사람은 노동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반주가 필요하면 드럼 안 친 드럼이 비인 지 되게 오래됐네. 나라도 드럼을 좀 배워야겠다. 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박자감은 없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안내가 없는데 거의 없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안내 쓰시고 하시는데 안내가 비었네. 왜 저 사람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래 내가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3부도 다 해버려.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더 있어. 내가 드려야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안내밖에 못해서.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흠양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돌베개 자고장 그 돌로도 하나님 예배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 사정 야곱의 사정 아셨어요.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준 사람은 야곱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예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씨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이 예배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셔서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다. 내가 너를 청년부라 하리라. 그를 통해 청년부를 부흥시키신대요. 내가 너를 강북명성교회라 하리라. 베드로만 그럴 이유 있습니까? 베드로만 교회라 그럴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강북명성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다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큰 교회들로 많이 갑니다. 그 이유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요. 목사님의 교회 정책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과 달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셔도 됩니다. 가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 만나셔야지.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들인데요. 근데 거의 90에서 80은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어서 갑니다. 봉사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상처가 너무 많아서 봉사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모여서 봉사하는데 상처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 안 받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상처가 없을 수 있습니까? 돈 받을 거면 일하도 악물고 하죠. 돈이란 보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어떻게 희생이 없이 예배가 됩니까? 구약의 제사는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절기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됐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종을 달고 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제가 회개되지 않으면 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죽은 거죠. 그래서 줄로 이렇게 끌고 나왔다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모든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장 값싼 것이라도 가져와서 목을 비틀고 희생을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제사 드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한 10,000번은 죽었을 겁니다. 이 단에 쓸 때마다 죽었을 거예요. 너무 죄인이라.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정신과 희생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어떻게 희생 없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근데 희생하기 싫어서 큰 교회로 간대요.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큰 교회 간대요. 평생 불구로 살았던 야곱, 그러나 그에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평생 식당 봉사하시다가 누구의 한마디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게 평생 마음에 한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희생 더 이상 안 하실 겁니까? 주님 때문에 하셨잖아요. 발 절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발 절면서. 성가대 하다가 누구의 한마디가 내 평생의 아픔으로 남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 이렇게 성가대 좀 하지 마. 안 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에 은혜 받는 분들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셔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 평생 발 절고 다녔다니까요. 하나님 안 낫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발 저는 거 보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치셨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거지. 맞아, 내가 희생했지. 하나님 앞에. 이 상처 내 희생의 상처지. 그래야죠. 그거 무섭다고 큰 교회로 가시면 됩니까? 그거 무섭다고 직분 내려놓으시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희생이 없는데요. 헌신이 없는데요. 드림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드리지 않냐고요.
드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드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세요. 묶였던 곳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던 문제들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원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희생이 있는 예배.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친구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할 때마다 두려움으로 떨었고요.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들이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들의 희생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 한 분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과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없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이 내 마음에 없어졌다면 그게 물질이든 직분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희생이 싫어졌고 그 헌신이 힘겨워졌고 그 헌금이 아까워졌다면 이거 경고 신호예요. 이거 계속 놔두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드림의 은혜를 달라고 사모함과 드림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